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중앙교회 비전트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주일 또 함께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잘들 지냈나요? 우리 만났으니까 먼저 같이 샬롬으로 먼저 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건강했니? 행복하게 잘 살았지? 오늘도 만나서 반갑다. 우리 샬롬의 인사, 평화의 인사, 평안의 인사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준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일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큰 어떤 의미를 주고 또 힘나게 했는지를 같이 이 시간 생각하고 또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그러면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의 문을 같이 더 활짝 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드린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는 우리 찬양으로 같이 올려드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같이 할 준비 되어 있나요? 우리 마음을 열어서 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감사하게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
오늘 함께 이 시간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큐티 스타트의 마지막 5번째 시간을 이제 갔는데요. 여러분 이 책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또 혼자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큐티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어떤 발견들 그리고 조금 더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떤 복습하는 개념과 함께 또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큐티 속으로 한번 빠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가 함께하라입니다. 함께하라.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그럼 읽기 전에 뭐가 있냐면은 큐티 순서 복습하기가 있었어요. 책에 나와 있죠? 여러분 책 몇 페이지일까요? 바로 49페이지. 49페이지를 펼쳐보면 자, 우리 복습이 있는데 이걸 먼저 우리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죠. 자, 첫 번째 뭐가 나오죠? 큐티를 할 시간을 정하라 라고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큐티를 할 시간을 정하라. 그리고 장소를 정하라. 준비하기 단계이죠. 그랬으면 준비가 됐으면 자, 기도하기. 큐티 책을 펴자마자 바로 읽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감사 기도 시작한다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우리 모바일로 하는 우리 집콕 큐티에도 첫 화면에 감사 기도문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늘 같이 하고 있죠? 자, 그랬으면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성경 읽기를 합니다. 천천히 소리내어서 한번 읽고요. 또 중요한 부분을 긋고 줄을 긋고 표시하면서 읽고 또 한 번 더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읽어보는 건데요. 이것이 잘 이제 습관이 되다 보면은 한 번이나 두 번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세 번, 뭐 네 번, 다섯 번 읽는 거 뭐 나쁜 거 아니니까 많이 읽을수록 좀 더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었으면 이제 발견하기.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내용을 요약해 보는 거예요. 요약해 보는 것.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인데 바로 중심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요약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더 간단하게 중심 문장으로 한번 줄여 보는 것이죠. 자, 그랬으면 그 다음에 적용하기라는 게 있어요. 적용하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 발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깨닫고 찾아서 이제 발견해서 나한테 한번 내 생활 속에서 한번 실천도 해보는 거야. 내가 오늘 깨달은 말씀이 있어.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구나 했으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하고 자, 적은 다음에 기도로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죠. 묵상한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루를 살면서 이 말씀의 적용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또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어떤 큐티 말씀 묵상의 기본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더하거나 빼거나 여러분 뭐 더할 것이 있다면 좋겠지만 너무 또 많아지면은 복잡해져.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 기본으로 가지고서 늘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 책을 넘겨보면은 이제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있어요. 바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읽고서 우리가 중심 문장도 찾아보고요. 요약하고 또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이나 그런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를 한번 쭉 찾아볼 건데 오늘 집중해서 한번 쭉 읽으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 집중해서 잘 따라가 봅시다. 우리 필기도구 준비됐나요? 뭐 형광펜도 괜찮고요. 볼펜도 괜찮습니다. 혹시 메모지 있으면 아니면 책 옆에다가 적어도 괜찮아요. 자, 말씀은 여기 책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준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을 읽고서
내용을 정리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되어 있죠. 책 50페이지. 자, 준비됐으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해 볼게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2절.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거 그동안에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던 거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자라는 우리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결국에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되느냐? 3절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뭐 아래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보다 낫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우리 서로가 자기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라는 거예요. 더 존중하라 이거예요. 그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면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 말은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내 일, 내 것도 돌보고 내 것도 챙길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돕고 하나가 되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때로는 혼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마음 품고 함께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사랑으로 나아갈 때, 협력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 그래 지금까지 했던 거,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앞에 4절까지 읽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이 곧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데 그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원하신다. 6절. 근데 그는 누구냐?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같아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바로 그 자신이신데 그 자리, 그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고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위치로 똑같은 자리로 오셨다. 그리고 8절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나오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 복종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곧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와서 뭐 처형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그 예언의 말씀, 약속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가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자, 볼까요? 다음에 9절 볼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것 만물이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완전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자, 11절.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엔 이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그 일이 드디어 일어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계실 때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또는 어떤 사도 바울이나 어떤 지도자가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든든해, 안심이 되고 힘이 나. 그런데 언제까지나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셨어. 자,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내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내가 같이 있지 아니하는 거야. 내가 없는 지금에도 항상 복종,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떨림으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야. 구원받은 자들로 살아가라는 거야. 그것이 앞에 나와 있던 하나 되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지금 더욱 그렇게 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래서 구원의 그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거야. 그게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두렵고 떨림으로. 뭐만 이렇게 완전 그런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아주 가까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찬양도 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꾸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 그래서 14절 보면은, 자,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야. 불평 불만 갖지 말고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다투죠? 왜 집에서 다투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미워하고 화를 내고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기억해요?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오직 마귀, 사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끊임없이 사랑하고 돌봐주고 함께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죄성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죠. 다툼이 일어나요. 그럴 때 지혜로움을 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친구들은 안 싸우니까,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자, 15절 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자, 보세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자, 어지러운 혼란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해요. 세상의 빛과 소금.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그 맛을 잃으면 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어둠같이 살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환하게 빛이 비춰줘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야. 여전히 여러분 세상은요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죄악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는 거야. 그래서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곳에 왜 빛의 자녀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이야.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 되기 위해 사랑하며 살기만 해도 빛이 그 가운데 어둠을 밝힌다는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감추지 못할 것이다. 어둠이 견디지 못하죠. 당연하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인가요?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때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뭐 자랑이라기보다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지.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해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해 너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나를 전제로 드려도 난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어떤 고대의 어떤 제사 중에 한 가지인데 이렇게 보면 돼요. 나를 완전히 드리는 거야. 죽는 거야. 내가 순교하는 거야. 그런 말이야. 내가 순교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헌신, 섬김이 그렇게 된다면 나는 내가 죽더라도 그것이 바로 기쁨이다. 나는 그래서 이 일을 끝까지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결국엔 뭐냐면요.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 마지막에는 목숨, 생명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내 것을 더 챙기려는 마음 혹시 여러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변화돼야 돼요. 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거든. 우리의 것은 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거든.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야. 네 것으로 해라. 근데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것 다시 또 돌려드려야지. 다 내 게 아니거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높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정리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우리 51페이지 바로 옆으로 넘어가면 이제 있죠. 우리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보고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전도사님이 미리 만들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더 훌륭하게 여러분들은 요약을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이 된다. 이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봤고요. 중심 문장이 무엇일까 그러면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 자,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포인트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기쁨이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최고의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 잘 모르겠죠?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분 살아갑시다. 좋아요.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볼게요.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찾고 이번에는 적용해보는 거예요. 적용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또 자, 전도사님이 이거를 안 가려놨군요. 자, 한번 찾아봤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보면은 자기를 비우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같아짐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럼 나는 이 말씀에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당연하겠죠. 나를 낮추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겠다. 갖겠다. 얼마 전에 이제 외출을 좀 했는데 거기서 굿피플이라는 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을 만났어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그 소외된 이제 우리 가정의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주로 이제 가정 폭력을 이제 당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면서 교육적인 지원이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어떤 가정 그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렇게 얘기했죠. 교육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그 삶이 이루어져야 교육적인 지원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 아이들을 잠깐은 보호할 수 있지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똑같은 그런 폭력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나를 낮춘다는 것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만 생각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여러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혹시 깨달아지는 교훈들이 있었나요? 하나님은 자, 내가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실까? 우리 책 5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실까? 전도사님은 이렇게 적었어요. 겸손하고 한마음 되고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기대하신다. 우리 말씀에 나온 그대로 일단은 찾아서 적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몇 절에 나와 있었지 이 말씀이 5절에서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뭐가? 겸손해지는 것, 한마음 되는 것, 연합하는 것, 남을 존중하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는 자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대부분은 우리 힌트를, 말씀에서 어떠한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막 어렵게 다른 거, 말씀이 없는 거 찾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말씀에서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용해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시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찾아보았나요?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들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카톡이나 또 개인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면 그래요. 공유해 주면 전도사님도 마음을 다해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오늘 말씀 한번 쭉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매주 지금 이제 5주째 하고 있어요. 그동안 해왔던 방법으로 여러분들 천천히 다시 한번 쭉 해나간다면 굉장히 우리 친구들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날만 하고 있는 우리 모바일 우리 직업 큐티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책으로 있는 것도 있거든요. 신청한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책으로도 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고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우리 큐티 나눔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함께 모여서 했을 때 큐티 나눔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또는 어떤 소그룹을 통해서 큐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나누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잘 보면은 아래와 같은 질문을 나누는 거야.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을 읽었는데 그걸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고서 한 명씩 한번 뭐 다른 아니더라도 한 두세 명이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 또 발견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또 세 번째 묵상하면서 궁금해 나 이런 것도 나중에 궁금하다 그리고 고민이 된다 나에게는 이런 말씀이 참 와 닿았다는 것이 있다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말씀이 풍성하게 그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또 대학에 가서 또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서 또 선교단체를 통해서 또 이제 다시 또 학교에서 많은 어떤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같은 말씀을 읽었는데도 참 나누는 거 고백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다 다른 거야. 물론 사실 진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각자에게 적용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다 다르고 다 듣는데 다 은혜가 되는 거야. 맞다라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막 격려도 해주고 같이 그 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같이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해주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조금 더 상황들이 이제 나아지고 모일 수 있으면 그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한 모임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소망을 가지고 함께 준비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어떻게 했냐면 같이 나눴던 것을 이제 토대로 한 명씩 뭐 한 문장도 좋고 뭐 한마디도 좋고 한 명씩 기도하고 마지막에 또 이제 리더가 같이 종합해서 기도를 마무리했던 그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도움이 많이 돼요. 굉장히 은혜가 또 많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잘 봤는데요, 친구들. 이 책 여러분들 꼭 다시 한 번 더 시간들 내서 천천히 또 이렇게 쭉 훑어보고 한 번 더 읽어보고 한 번 더 말씀을 더 찾아보고 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자, 우리 이제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을 또 가지고서 마지막 우리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같이 우리 기도해요. 시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모두 한 마음 되게 해주세요.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며 소외된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이야기보다
친구의 이야기에 더 관심과 반응을 보이며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아멘. 여러분 참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광고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다음 주일, 우리 10월 17일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10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이 되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하면서 우리 예전에 했던 거 기억하죠? 여러분들 11월 달이 되면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같이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주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요 큐티 스타트가 끝났으니까 다시 철로 역정 다 끝났죠. 전에 철로 역정이 좀 남아 있어요. 올해 연말까지 다시 좀 더 남은 그 철로 역정 끝까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큐티 스타트 했던 것들 모든 예배 마찬가지예요. 인증샷을 보내주면 전도사님도 함께 반응을 여러분에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추가된 것은 뭐냐면 이제 주중에 이제 교육관이나 작은 도서관에 이제 와서 같이 놀다 가거나 좀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교육관이나 작은 도서관을 이용할 시 당연한 거죠. 깨끗하게 사용해주고 어떠한 시설을 이용했으면 다시 제자리에 잘 갖다 놔주고 되도록이면 악기 같은 거는 혹시라도 물론 안 쓰지만 대부분 쓸 일이 있다면 전도사님에게 있다는 연락을 해줘야 돼요. 악기나 어떤 그런 마이크나 음향 장비들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또 친구들이 그냥 또 만지다 보면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전도사님에게 꼭 연락을 먼저 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별밤마중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매주 합니다. 일단은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매주 금요일 8시 30분에 우리 엎드림 기도회로 계속해서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 모아주시고요. 혹시라도 그 시간 놓쳤다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는 마음들 그리고 추가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받고 싶은 친구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 전도사님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같이 그 제목을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공개할 수 없는 거는 전도사님 혼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고요. 우리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같이 주기도문 하고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잘하는 비결은 내가 큐티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큐티를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우리 다음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